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는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이제 인천에서 형들 공부시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려오신 거니까 4살 때 떨어져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와 한 2년 정도, 2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같이 살았는데 참 굉장히 열심히 사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새벽부터 금방 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그 통영까지 새벽에 용달차를 대절해서 새벽배 들어오는 생선을 받아서 5일장을 다니면서 생선을 파는, 그리고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돌아오시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농사일을 다 쳐내시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 열심히 사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도 열심히 사는 건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제가 배운 게 이제 제가 본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분이 불심이 있구나 뭐 이런 거였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었어요. 참깨가 잘 되는 밭이 있었는데 뒷산 꼭대기에 있어요. 아버지가 개간을 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400평 정도니까 작지 않은 밭이에요. 꽤 큰 밭이, 그죠? 거기에는 참깨가 되게 잘 됐어요. 참깨를 한 해 농사를 짓고 몇 가마가 나오던 관계없이 딱 절반을 어머니가 절에다가 다 바쳤어요. 이런 곡물 중에도 참깨는 되게 비쌉니다. 절에다가 다 바치시는 분들이었고,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어머니를 따라 안 다녀본 절이 있나 싶을 만치 속리산 법주사로, 부산 범어사로 정말 대한민국에 유명하고 크다는 절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를 삼랑진에 있는 제비산 암자의 원건 스님, 그 스님의 행자성으로 저를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대단히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어머님에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삼천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천배는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천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만치 도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였는데 저는 삼천배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삼천배를 곧잘 하는 걸 보고 어머니도 스님들도 요놈 봐라, 싹수가 있네 하고 저를 스님 만들려고 행자성으로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삼천배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삼천배는 안 되는 게 없대라는 거예요. 삼천배는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대요. 정말 신통하고 미어통하고 절통한 게 삼천배다. 그러면서 제가 삼천배를 배우고 삼천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19살에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인생의 스승이 되는 좋은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삼천배가 없다 뿐이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안에도 삼천배 못지않은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맹목적인 기복을 추구하는 기도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어릴 때 삼천배를 할 때 저와 예수를 믿었던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4년 전에 큐티 목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하며 삼천배를 하며 살았던 그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의 삼천배를 하고 살았던 성경에 없는 그리스도인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이전에 첫째는 무엇을 모르던 자였고요, 두 번째는 없는 자였고,
세 번째는 오로지 이 땅만 보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던 것은 구원은 알았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했는지 잘 몰랐던 것 같고, 없었던 것은 주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오로지 나의 원함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원함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만 여전히 갖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나의 원함 때문은 혹시 아니십니까? 평판 중독, 인정 중독, 병든 열심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목회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에 제 생을 걸었던 사람, 그게 제 삶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없고, 대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삶만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삶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입니다.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 감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의 감격이 아니었을까. 서기관이니까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고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생 말씀을 읽고 필사했는데도 그의 삶이 항상 율법에 젖어 있으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손대면 병자들이 낫고, 손대면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모습에 혹했던 건 아닐까. 또 여러분 22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삶, 이 차이를 오늘 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시지만 18절에 나오는 딱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를 에워싸는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혹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15절, 17절까지를 잘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열병은 그냥 우리가 열이 좀 난다 이런 열병이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열병이에요.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그냥 그의 손을 만졌을 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중한 열병이라면 여러분 그냥 어제 일어난 열병이겠어요? 시간이 좀 된 열병이겠어요? 가족만 알고 있는 열병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알고 있는 열병이겠어요? 아우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소문이 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 들어갔으니 금방 고쳐놨어요. 1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데, 이 많은 20명, 30명이 아닙니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말씀으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서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또 말씀이래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싼 이유가 이제 좀 드러나죠. 안 되는 게 없었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싼 거예요. 나도요 한 것이요.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가 나의 원함, 이 땅에서의 원함을 가지고 예수를 에워쌀 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 큐티의 제목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끝까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리는 무리가 에워싸는 자리가 아닙니다. 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집 버리고 그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를 쫓고 있어요. 누리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힘든 교회에서 사역들 하는데 교역자들 좀 누리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명절 다가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런 때라도 좀 누리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그냥 뭔가 들썩들썩하고 될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런 시간을 원해왔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그죠?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이때가 곧 그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연히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찌하든 주의 원함과 주의 뜻은 없고 나의 뜻을 관철시켜 나의 원함을 이루는 이 땅 여기 말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건너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여러분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말씀이 또 해석해 놓고 있어요. 20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건너편은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의 자리예요. 여우도 있는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있는 거처도 없는 여우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한 삶의 자리가 있는 삶, 그것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있는 그 거처 있잖아요. 그 거처의 원래 뜻이 카타스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공중의 새도 천막이 있는데 난 천막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너편의 삶은 천막도 없는 삶을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주께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래요. 저하고 여러분한테. 근데 그 건너편의 삶은 천막도 없는 삶이래요. 선택하셔야 되죠. 여러분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서기 가니 저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런 거잖아요. 뭘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명성과 환호와 그래서 이 환영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랬는데 그 건너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 여기 삶은 천막도 없는 삶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건너편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너편의 삶의 자리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효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책 또는 찬송가 여러분 보시면 뒤쪽에 항상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앞쪽엔 주기도문하고 신앙고백 사도신경이 들어있고 뒤쪽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네 계명을 제외하고 이제 사람에게 시작되어지는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여러분 죽은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급한 것을 말하는 거죠. 꼭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3년상이 효입니까? 6.25에서 여러분 조선시대 3년상 치르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부모의 묘 앞에 그죠? 운막을 짓고 좀 6.25 좀 알고 양반 가문이다 하면 거기서 3년상을 치루었어요. 여러분 그게 효입니까? 아니면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효입니까? 왜 말씀에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부모님도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장례 지내는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요. 이 의미가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명백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예수 믿은 부모가 죽은 부모입니까? 살아있는 부모입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부모, 산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모든 자식이든 먼저 살필 것은 병이 아닙니다. 나의 애통함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보다, 그죠? 부모의 도리보다 여러분 그 자녀가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 믿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합니까? 그거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자녀이든 죽은 자 아니라 예수 안에 산 자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건너편의 땅, 그 건너편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 확연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명문대학, 좋은 직장, 여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저라고 안 그랬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재수생이니까 우리 아들도 원서를 넣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한결같아요. 하나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교수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저희 원함은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공부 좀 할 때요. 만점을 받아오지 않으면 아들의 성적표를 보지 않았던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었던 목사인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건너편의 삶이 엉강생심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천막도 없는 건너편의 삶이 뭐 좋다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 쫓았고 이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우리 미대 선배들이 여러분 그 건너편의 삶을 쫓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건너편의 삶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건너편의 삶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건너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 그 건너편의 삶에 감격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여러분 추구함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오늘 설교 그 키트 제목이 그거예요. 이 건너편의 삶의 감격.
이 건너편 땅의 삶의 감격. 예. 여러분 그게 너무 좋고 더 없는 거예요. 예.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있어도 감격이요, 되어도 감격이요, 없어도 감격이요, 안 되어도 감격이요. 그 감격 속에서 그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한 애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잘되고 고쳐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애워싸서 저요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 건너편의 삶을 말하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 건너편의 구원의 감격이며 그 건너편의 영혼을 건지는 삶에 대한 감격을 모르고 무엇보다 저 영원한 영생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저 건너편 땅의 삶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들, 한 번도 서기관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 감격들이 아버지 나에게 은혜로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셔서 그 감격 때문에 받아내고 사는 삶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좁혀 돌아올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죠? 그 기대하는 사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주게 될 때 여러분 이전에 3,000배를 드렸던 삶이나 그와 하나도 다르지 않던 삶을 살았던 저희 그 부실하고 못난 삶 같은 삶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후련히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죠? 또 휘파람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천막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또 숨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가 없으실 것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렇죠? 살릴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천국에 두 사람을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당연한 기도 아니겠어요?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쳐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매달리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더 크고 놀라운 건너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을까, 그렇죠? 전혀 다른 이 땅의 원함을 가지고만 살아갈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멈추지 않으시되 그것만이 나의 원함이 되어져서 건너편의 삶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나의 원함에서 주님의 원함으로 돌아서시고 이 땅의 삶에서 건너편의 땅의 삶으로 돌아서셔서 여러분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것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이 놀라운 삶 앞에 잘 초대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내 삶이 아버지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 확신한 자들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아버지 구원이 분명하고 확신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여 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정말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 또한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제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좀 부작용들이 있고 또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낙심해서 포기하는 것하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께 맡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낙심해서 포기하게 되면 내 구원도 위태할 수 있으나 여러분 감격이 있어 주께 맡기면 그 병이 100을 살고 1000을 살리는 구원의 간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과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감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없음이 되어지지 않음이 인생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구원의 간정들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시고